5-18요.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이 식이 일어납니다. 이게 초기죠. 3, 4화학. 그런데 눈의 식이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어디에 그 누구에도 남김없이 소멸해 버리면 눈기, 코, 혀, 몸, 만우의 식은 천명할 수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했던 그 눈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하면서 식이 일어나는 경우 안 일어나는 경우 47페이지에서 공부했죠. 경응. 예. 이 코끼리 발자국 비유 긴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식이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만 없으면은 식은 천명할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이러이러한 게 식이다 하고 천명을 할 수 없다 이거지. 이러한 방법으로 세종께서는 이런 이유로 식은 무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경우입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고로 그리하여 식은 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 접촉의 장소들 가운데서 그 이어진 내용이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무하기 때문에 자라거나 자에 속한 것이라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유신견이 없어지면은요 이렇게 관찰 안 한다는 이야기. 내 것이다 하는 이런 관찰을. 그래서 이와 같이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쭉 되는 게 갈증내지 않고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뜬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이렇게 연결되어가 있죠. 예. 이 경에 중요한 것은 식은 무하다. 이걸 강조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식 공부하고 있잖아요. 식이 무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고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해 놨죠. 식이 일어난 조건만 없애주면 된다 이거지. 만약에 식이 유아라면은 내 것이라면은 식이 일어난 조건이 있든 없든 내가 일으키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일으켜 식을. 조건이 돼야만 식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게 어째 내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경이 되겠습니다. 5-19 이것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공부한 적은 있는데요. 이 식에 관계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다가 교재에 올려놨습니다. 그 도반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도반이시여 통찰지를 가진 자, 통찰지를 가진 자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통찰지를 가진 자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꿰뚫어 안다고 해서 통찰지를 가진 자다. 그럼 우리 대념처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꿰뚫어 안다죠? 숨이 길면 긴 줄로 꿰뚫어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 마음에 탐욕의 요소가 있으면 탐심이 있구나 하고 꿰뚫어 알고, 빨리어로 빠자나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꿰뚫어 안다. 그럼 꿰뚫어 안다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꿰뚫어 알면은 통찰지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꿰뚫어 안다는 말이 통찰지혜를 갖게 된다. 그럼 꿰뚫어 알려면은 계속 관찰해 나가면 돼요. 중간에 생각이 끼이지 않게. 이게 키라고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죠. 사티 수행할 때 중간에 이건가 저건가 이래서 이런 거고 저런 거 이 사량 분별하면 절대 관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티 관찰 통찰을 할 때는
생각이 안 끼들게 하는 게 가장 키다. 그럼 생각이 안 끼들게 하려면 어떻게 돼? 올라오는 생각 관찰해서 없애면 돼요. 없어질 때까지 관찰은 없어져요. 그럼 또 관찰하고. 이게 요령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통찰 지혜가. 예. 그럼 무엇을 깨뚫어 아느냐? 아, 이것이 괴로움이다 하고 깨뚫어 알아진다 이거죠. 오치온이 뭐다 하는 게 깨뚫어 알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고성제가.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가래가 어떤 거다 하는 게 지혜가 생긴다. 깨뚫어 봐가지고. 이 괴로움이 소멸이다. 가래가 안 일어나니까 괴로움이 없네? 이런 게 관찰이 되는 거. 이게 통찰 지혜예요. 그 다음에 이게 괴로움이 소멸인다는 도닦겁니다. 팔정도 삶을 사니까 확실히 뭔가 다르네? 접근해 가네? 이런 게 마찬가지로 통찰 지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묻는 게요. 그 제일 밑에 줄에 식이라고 하는데 윈냐나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유로 식이라고 합니까? 하고 묻죠. 그때만 대답이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라 합니다. 분별해서 안다. 그건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그럼 무엇을 분별해서 알까요? 이것도 했잖아요. 즐거움 알고 괴로움이라는 거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것도 알고. 그래서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이라 한다 이거예요. 한 번 더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안다 해서 식이다. 근데 사량 분별은 뭐예요?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럼 분별해서 아는 게 지혜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예. 분별해서 아는 거하고 지혜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지혜는 생각이나 분별이나 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올라오는 진리를 딱 본 그대로가 올라오면 설명을 어떻게 하여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혜가 어떤 건지.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냥 생각을 뭐 유출해서 이게 아니고. 그 지금 내가 한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놓으니까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찰지, 이 지혜와 식이라고 하는 이 법들은 결합되어 있습니까? 혹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별해서 아는 거 지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개는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죠? 대답이요. 통찰지와 식이라고 하는 이 법들은 결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을 잘 분리하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두 개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틀립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또 질문하잖아요. 그 밑에 하단에 그런지 도반이시여 통찰제와 식이라고 하는 이 법들이 결합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차이점은 그럼 뭡니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근데도 두 개는 틀린다 그러고. 통찰지와 식이라고 하는 법들은 결합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차이점을 굳이 찾아라 하고 말을 설명을 한다면은 통찰지는 닦아야 하고 식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더 이상 언어로 가지고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셨겠죠. 그럼 그 깊은 뜻, 그 차이점, 그 상태 이거는 우리가 찾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조금 아직은 막연해도 와 닿는 거는 있잖아요.
통찰지는 닦아야 한다. 식은 철저히 알아야 한다. 식의 작용이 어떤 거, 지금 우리가 이 식 공부하고 있는 게 식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식이라는 게 뭔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식이 뭔지를 철저하게 알면은 통찰지와 식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구비하는 방법은 틀리는 거죠, 그죠? 지혜는 닦아야 하고 안 닦고는 지혜는 안 생겨요. 식은 안 닦아도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조건만 주어지면은 이러한 속성, 식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또 식은 우리가 사성제하고 대비해 볼 때 이 식이라는 게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고성제에 속하죠. 그죠? 오치온이 고성제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럼 사성제 분명히 그렇게 되잖아요. 고성제, 오치온이다.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전법륜경에. 여기 지금 이럴 때 좀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이거지. 그럼 식만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그건 아니죠. 오온자 다 5가지 항목을 다 오치온 하나씩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식도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그럼 철저하게 알라 그러면 우리가 또 교리 공부해야 되고 수행은 팔정도를 따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자꾸 알아지는 거죠. 한번 누군가가 설명을 해서 대학 같은 데서는 교재 이렇게 어떤 주제 나오면 설명하면 이해들 다 하잖아요. 한번 설명한 거죠. 그러고 이제 공부 각자에서 시험도 치고 이 불법은 절대 그런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암만 설명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닦아 나가야 돼. 자기가 닦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순차적으로 숙달돼야 돼.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수단이 받아 있는 개송 몇 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55 개송 남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맺다구요. 그대가 분명하게 아는 인식하는 것이 그것은 그것들에 대한 즐김과 애착을 몰아내라. 그리하면 신은 문제 속에 머물지 않으리라. 예, 이와 같이 예.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건너서 바로 여기에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예, 거기까지요. 이게 수단이파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종합해가지고 나오는 질문 대답. 예. 수행자들이 질문하고 부처님 대답하시는 그 중에 식에 해당하는 걸 좀 뽑아본 겁니다. 위로 아래로 그리고 중간으로 어떤 곳에든 그대가 분명하게 안다 하는 가로에서 인식하는 하는 건 이건 뭐 내가 일단 넣은 겁니다만은 분명하게 아는 거는 이건 뭐 식이잖아요. 인식도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야를 한때는 내가 인식이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른 거 하고 용어집을 보고 뭐 국어 사전도 찾아보고 심리학 용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인식은 식에 속하는 거예요. 산야는 식이 접목 아직 안 된 하나의 만부수잖아요. 그렇죠? 식은 산야는 바로 인식으로 넘어가요, 사실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차이는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용어로서 쓰니까 그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그 어떤 것이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즐김이나 애착이나 싫어함이나 뭐 비판이나 이런 거 몰아내라. 그거 하지 마라. 아까 이야기한
일체의 사량 분별을 뿌리 뽑아라 하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하면 식은 존재 속에 머물지 않으리라. 식이 존재식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쉽게 생각해서 식은 아까 사성제 중에 뭐라 그래? 고성제를 했잖아. 고성제가 없어졌으니까 안 괴로운 거지. 그죠?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식이 없어지면. 그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12연기법 항목 중에 어느 하나만 딱 완전히 없어지면 괴로움은 끝이다 하는 거는 나와 있는 공식이잖아요. 앞에 무명행식 이래 나가는데 유깁촉 뭐 이까지 그 중에 어느 항목이든 하나만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식이 존재 속에 머물지 않으면은 괴로움이 안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 개성의 다음에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머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삿띠를 지니고, 이건 필수입니다. 또 방일하지 않는 법, 이것도 필수예요. 방일하지 않는다는 게 말 나온 김에 게으르지 말고 하고는 뜻이 틀려요. 해태 혼침할 때 해태하고는 방일하지 않는. 여기서 방일은 뭔가 하면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계속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방일한 거예요. 단속하지 않고. 그럼 아까 우리 공부한 중에 비구들이 오늘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게 불방일이에요. 용어가 방일도 나오고 불방일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한자로 된 건 암경이 특히 이제 전부 방일, 불방일인데, 방일하지 않고 내지는 깨달음의 필수 조건이 뭔가 여러 가지 설명이 이렇게 나중에 하나가 불방일이에요. 불방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불방일 하려면은 삿띠를 지니고, 삿띠가 있어야 방일인지 불방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방일할 때는 즉시 제거하고 수도시키고, 일어난 불선법은 빨리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불방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취하지 않는다. 어렵죠, 이거.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취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그래, 좀 뭐 해볼만 하겠네. 그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만약에 표현해, 이 어떤 것들은 취하고 어떤 것들은 안 취한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취하지 않는다. 무아라는 거죠. 철저하게 무아의 개념이, 지각이 닦여져 있고 관찰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으로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수타인파타의 큰 장점이 이거예요. 딱 짧은 개성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압축해가지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수타인파타의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책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경전을 하루에 어떻게 하든 하나씩 읽으십시오 했을 때, 니까야 꼭 보기가 뭐 시간도 그렇고 하면은 그냥 수타니파트 펼쳐가지고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개성 하나 가지고 뭔가 정리가 돼요. 지금 이 경전도 개성 2개 가지고 정답이 전부 다 나왔잖아요. 팔정도 수행부터 해가지고. 그런 장점이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식이 멈추어지는 부분 밑에 1110번, 아까 이거는 같이 봤죠. 그럼 어떻게 사티를 지니고 유행하면 식이 멈추어집니까? 어떻게 사티를 지녀야 되고 어떻게 유행하면 식이 멈추어집니까? 물으니까 안으로나 밖으로나 느낌에서 즐김을 추구하지 않고 사티를 지니고 유행하는 자에게 식은 멈추어진다. 네. 아까 이 부분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느낌에서 즐김을 추구하지 않고,
여기 정답이 다 있잖아요. 집성제, 멸성제가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느낌에서 즐김을 추구하지 않는다. 가래 일으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가래는 소멸된다. 식은 멈추어진다. 그러니까 불법은요, 전부 해통된다 그랬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하나 별도, 여기서는 별도가 아니고 연결을 시키면은 부처님 하신 말씀은 다 한 곳으로 사성제로 모이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 경전입니다. 5-21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기는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를 다섯 가지 감각기는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는 사티를 의지한다. 사티는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지금 우리가 식을 공부하는데 이게 넣었던 게 세 번째 줄에 다섯 가지 감각기는 만호를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만호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죠. 아까 했잖아요, 심의식 이렇게. 네. 만호의 작용,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앞에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전부 의지하고 있다 이거죠.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독단적으로 눈이 어떤 판단을 하고 뭐 어쩐다 욕심이 일어났으면 사야 되겠다 이런 거 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단지 눈은 형색이 있고 없고 어떤 모양이다 이것밖에 못해. 안식은 귀는 소리 듣는 것밖에 못해요. 소리 듣고 이게 어떤 소리다 뭐 이런 건 분별은 하지만은 그 소리 다음에 이어지는 참 선율이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는 그 만호가 가야 최종적으로 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섯 가지 감각 기관 공부할 때 만호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최종 취합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만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띠에 의지해야만 된다 이거죠. 사띠에 의지하지 않는 만호, 뭐 다른 말로 해보면 뭐 어떤 게 사량분별이죠. 무명에 쌓인 생각이죠. 그죠? 사띠에 의지하지 않는 만호이자고 만호는 지 혼자 작용하게 놔놓으면은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번뇌 일으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띠만이 제어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번뇌를 제어하고 하는 게. 그래서 만호는 사띠를 의지한다. 그럼 마찬가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띠만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니다. 사띠는 쌈마 사띠가 있고 쌈마 사띠라는 바른 사띠가 있다는 건 바르지 못한 사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팔정도에 전부 앞에 쌈마가 붙잖아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그런 각도에서 이 쌈마 사띠는 해탈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알아차리고 기억을 하고 챙기고 하는데 해탈 쪽으로 아니고 다른 거 잘 챙기면 이건 쌈마 사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띠 얼마든지 해요. 도둑놈 집에서 금고 털 때 얼마나 사띠 하겠어요. 그죠? 마음 집중할 거 아닙니까? 놓치지 않고 관찰하겠죠. 근데 해탈에 의지한다 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해로운 불선법 쪽으로 사띠를 이용은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반드시 해탈이라는 목적, 여기에 의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해탈하면 다 끝나느냐? 흔히들 뭐 해탈 이꼴은 열반 아니냐 이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 경에서도 나와요. 해탈은 열반을 의지해야만 비로소 바른 해탈이다 이겁니다.
그럼 해탈이 열반에 의지 안 하는 해탈은 무엇인가? 나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탈이 완전하게 좀 돼봐야 알겠죠, 그건. 그죠? 어쨌든 열반이라는 탐진체의 완전한 소멸, 존재의 완전한 소멸, 여기에 의지하지 않는 마음의 해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건 우리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해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을 우리가 볼 때 경전에 나와 있듯이 그 이름 붙이는 게 많아요, 그죠? 일시적인 해탈, 완전한 해탈, 순간적인 뭐 해탈, 심해탈, 해해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열반은 종류가 있어요? 없잖아요. 열반 하나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열반 있고 해탈 있고 열반, 이거는 무리가 있는, 경전에 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만우, 식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식은 반드시 싹디를 의지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거 염두에 꼭 두시고, 긴 여정을 걸어서 이 오온이라는 일단 무거운 주제를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마무리했다 해서 뭐 설명이 다 끝나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고 이런 건 아니죠.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시작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불방일 하도록 해봅시다. 예, 오늘 공부한 또 이 선업공덕으로 여러분들 항상 마음 편안하시고 번뇌 많이 없어져서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